2021년 6월 2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약 11개월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또한 10가지의 중요한 계명, 10계명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로 성막 제도를 허락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그의 형 아론이나 누이 미리암에게 내가 언제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말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면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산에 올라갔을 때 약 일주일 정도 되면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지니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못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산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죽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은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하며 모세를 걱정하면서 더불어 자신들의 미래와 현재를 생각하니 불안과 공포,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을 붙들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런 상황이 되니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잡신들, 우상들이 생겨난 것이구나.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와 우상들이 생긴 이유,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던 모세, 지금까지 함께하던 모세, 애굽의 모든 압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준 모세가 눈에서 사라졌으니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또 다른 잡신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인간의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이 또 다른 우상이나 잡신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만들어진 신이죠. 또한 인간적인 조급함이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오랜 동안 그들 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약 3,000명 정도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중보를 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성급함, 조급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서두르는 행동을 멈춰야겠습니다.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에 동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아론의 성급함 또한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는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다시 시작하여 그것을 위한 신전을 짓고 남쪽으로 백성들이 성전에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북왕국 신앙의 기초가 되므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멸망하여 없어지는 비극적 종말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모세를 기다렸으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한 좋지 못한 결과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출발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성급함, 조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익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하는 말 온유,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성냄, 악한 생각, 불의 등 이 모든 것은 오래 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 오래 참음 또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의 채찍과 조롱, 멸시와 천대를 모두 견디신 것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죄 많은 인생을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이 긍휼을 얻은 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나에 대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사도 바울을 참으신 주님께서 더 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박해와 환난의 때를 복음서 후반부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그런 위기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영원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가지 밭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해석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잠깐 견디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 아닌 좋은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새벽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 많은 사람이 죽는 비극적인 결과를 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견디심을 본받아 오늘 맞닥뜨릴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사업장 안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조급함과 성급함, 불안과 공포, 가시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사 각자에게 꼭 맞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평안과 위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온 세계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사사시대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올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연동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주용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출애굽의 리더로 우뚝 선 모세와 같은 리더십과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과 같은 지도자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목말라 하던 연동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의 말씀과 풍성한 꼴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통한 연동의 거룩한 사역을 온 교회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회복인 기도 회복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 회복인 친교 회복을 위한 교제 회복 운동 크로스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지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 회복을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선교 회복을 위해, 친교와 봉사 회복을 위해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지속적으로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 상한 영혼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믿음의 진보와 마음의 평안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